과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눈물 유언장에는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짐짝처럼 버림받고 차가운 산속 오두막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탐욕에 눈멀어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삼형제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천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품은 것이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북풍한 설 몰아치는 깊은 산골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하나가 겨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 밑에는 젊은 어미가 어린 삼형제를 올망졸망 앉혀두고 있었습니다. 자, 어서들 먹거라. 많이 먹고 얼른 커야지. 어미는 자신의 밥그릇에 담긴 보리밥을 몽땅 덜어 아이들의 그릇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찬물 한 사발로 줄인 배를 채우면서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듯 웃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들면 어미는 다해진 무명천을 꺼내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언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와도 혹여나 자식들 살이 추위에 얼까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그렇게 자식들의 걸음이 되어 신압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강산이 2번이나 변했고 코 흘리던 삼형제는 어느덧 장성하여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장정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들을 키워낸 어미는 허리가 굽고 흰머리가 팥뿌리가 된 노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모가 산에서 해온 나무찜을 힘겹게 지고 내려오는데 앞서가던 삼형제는 누구 하나 뒤돌아보며 어미의 짐을 덜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마을의 최고령 노인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며 10자식 거두는 부모는 있어도 그 10자식이 힘을 합쳐도 부모 하나 제대로 모시는 꼴을 못 봤지. 자식이란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인 것을 저 늙은 어미의 앞날이 훤히 보이는구먼. 노인의 탄식은 곧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서글픈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삼형제는 각자 번듯한 집을 짓고 가정을 꾸려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키워낸 노모가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큰아들 내는 둘째내로, 둘째내는 막내내로 서로 눈치만 보며 어머니 모시기를 짐짝 떠넘기듯 미루었습니다. 노모는 이 집 저 집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행여나 자식들 부부 싸움이라도 날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은 고사하고 찬바람 드는 문간방 신세였지만 어미는 그저 자식들 잘 사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몸이 늙고 병들어가면서 자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담긴 귀찮음과 냉대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미의 가슴속에는 말 못할 응어리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삼형제가 은밀히 큰형 집에 모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노모가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눕게 되자 그 수발을 누가 드느냐를 두고 사단이 난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이대로 못 산다.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병수발 때문에 도망가겠다고 난리야. 너희가 좀 맡아라. 그러자 둘째와 막내가 펄쩍 뛰었습니다. 형님, 장남이 모셔야지 무슨 소립니까? 저희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며 고성이 오가던 끝에 그들은 끔찍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산 너머 인적 드문 곳에 버려진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를 그리로 모시자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요양이었지만 사실상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폐륜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어머니, 공기 좋은 산속에 거처를 마련했으니 그리로 가시지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어미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편하다면 내가 가마. 내가 너희 앞길에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노모는 눈물을 삼키며
지팡이의 의지에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는 내내 아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노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자식들과의 마지막 이별 여행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노모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오두막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져온 식량이라곤 보리쌀 몇 줌과 마른 반찬 조금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뼈를 시리게 하는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노모는 멍하니 앉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살을 깎아먹여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처지가 서러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내 노모는 눈물을 닦고 품속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죽을 순 없다. 내 마지막으로 어미로서 할 일이 남았어. 며칠 후 오두막에 기이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노모의 인기척을 느끼고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노모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건네자 스님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녀의 깊은 속을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보살님, 가슴속에 품은 것이 원망의 독이요? 아니면 마지막 가르침의 씨앗이요? 노모는 깜짝 놀라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찌 그리 물으십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은 하늘도 움직이는 법. 부디 그 마지막 마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요.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고 노모는 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 버려진 노파가 사실은 엄청난 금덩이를 숨겨두고 있었으며 죽기 전에 가장 효성 깊은 자식에게 그 보물을 물려주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당연히 삼형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금덩이를? 처음엔 믿지 않았던 아들들도 혹시나 아버지 때부터 숨겨둔 비상금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버렸다는 죄책감은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그 금덩이 생각에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다음 날부터 삼형제는 앞다투어 산속 오두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놈들이 갑자기 온갖 좋은 음식과 비단 이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가증스러운 효도 경쟁을 벌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진작 모시러 왔어야 했는데. 노모는 자식들의 속이 뻔히 들여다보였지만 모르는 척 그들의 거짓 연극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슬쩍 가리키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죽기 전에 이 보따리를 너희 중 가장 정성껏 나를 돌본 자에게 주려 한다. 그 말에 삼형제의 눈이 번뜩였고 보따리를 향한 탐욕스러운 시선이 엉겨붙었습니다. 보따리의 존재가 확인되자 삼형제의 경쟁은 추악한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더 효자라며 우기다가 급기야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멱살잡이까지 하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형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더 많이 찾아왔잖아. 이놈들이 어디 형한테 대들어. 저 보따리는 장남인 내 거야. 그들이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동안 방 안에 누운 노모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각혈을 하며 신음했지만 금덩이에 눈먼 자식들은 어미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싸움 소리가 잦아들 무렵 노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보따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은 어느새 붉은 피눈물이 되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했던 어미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배신감이 만들어낸 처절한 증거였습니다. 불쌍한 것들. 끝까지 노모는 방문 밖의 자식들을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진 채 가늘게 떨리던 숨을 거두었습니다. 피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하늘 품은 채 굳어버렸고 오두막 안에는
죽음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삼형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시신과 마주했습니다. 얼굴에 흐른 피눈물 자국을 보고 잠시 충격에 빠지는가 싶더니 이내 그들의 시선은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는 보따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보따리 챙겨. 슬픔은커녕 서로 먼저 보따리를 차지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은 어미의 손에서 보따리를 억지로 빼앗으려다 셋이 뒤엉켜 실랑이를 벌였고 그 와중에 낡은 보따리 매듭이 투두득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터진 보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그토록 기대하던 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것은 삼형제가 갓난아기 때 입었던 기워입히고 또 기워입혀 누더기가 다 된 베네저고리와 작은 색동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피로 쓴 듯 붉은 글씨가 가득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삼형제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금은보화 대신 나온 낡은 옷가지들은 어미가 평생 간직해온 자식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이 피로 쓴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를 입히고 먹이기 위해 내 살을 깎고 뼈를 갈았으나 나는 한 번도 힘들다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가 금덩이보다 귀한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며 사는 것뿐이었건만 이 어미의 피눈물로 쓴 마지막 부탁마저 저버린다면 하늘이 너희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던 아들들의 입에서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산 아래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탐욕에 눈멀어 비워두었던 그들의 번듯한 집들이 원인 모를 화마에 휩싸여 불타고 있었습니다. 금덩이 소문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들의 전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된 삼형제는 뒤늦은 후회 속에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들였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안개 낀 날 다 찢어진 옷을 걸친 3명의 거지가 산을 올랐습니다. 그 옛날 어머니가 버려졌던 오두막터에는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지꼴이 된 삼형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안개 속으로 흩어질 뿐 대답해줄 어머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바람만이 그들의 늦은 후회를 비웃듯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피눈물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도합시다.